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좀 주셨는데, 성지순례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오래전에 저에게 주셔서 그 테이프를 영상을 보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비디오 테이프의 이름이 바이블랜드, 이런 이름을 씁니다.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땅이다. 바이블은 성경이고 랜드는 땅이니까요. 성경의 배경이 된 땅을 우리가 바이블랜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우들 다녀오신 대로 이 바이블랜드라고 하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 넓게는 이집트, 더 넓게는 터키까지 성경의 배경이 된 땅을 바이블랜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땅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년 강수량이 매우 작다라는 것이죠. 계절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0mm 정도가 비가 100mm 정도만 비가 내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사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강수량이었기 때문에 땅이 사막으로 바뀌고, 성경은 이 땅을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도,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도 모두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의 배경이 된 바이블랜드는 큰 광야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뜻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미드바르와 에레모스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형적으로 사막을 가리킬 때, 풀이 없고 나무도 없는 사막을 가리킬 때 미드바르, 구약성경에 보면 이것은 지형적인 그 형태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을 쓰고요. 또 하나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을 쓸 때는 상황적일 때 씁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 쉽게 말하면 버려지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도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사막 기후일 때 그 지형을 가리킬 때 광야를 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미드바르, 광야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켜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고 또 상황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이죠. 그러나 광야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 아브람 때부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닙니다. 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람 때부터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형적으로 그래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지형적인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저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60년의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와서 히브리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부역을 시켰어요. 이집트 문명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거대한 피라미드라든가 거대한 신상들을 만드는 일에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요. 이 땅을 떠날 때도 노예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세월이 460년입니다. 저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패턴 속에서 저들 속에는 노예가 체질화됐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자의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떡이나 빵을 적게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예가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이런 삶을 46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6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저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몸은 자유로웠지만 아직도 생각은 노예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는 과거에 모두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분명해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던 체질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전에 놀랬던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키도 작은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품이 얼마나 온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었고 필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경을 6번째, 7번째 필사를 해요. 대단하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국문학을 전공하고 국어교사를 하다가 은퇴하셔서 집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인데 성도들에게 다 본이 되고 그의 인품과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나눠서 윷놀이를 했는데 윷이 딱 던졌더니 이게 윷이 딱 서 있었어요. 윷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 편에서는 이게 젖혀졌다 이렇게 엎어졌다. 그래야 이제 뭐가 나오니까 권사님들 편에서는 이게 젖혀진 것이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일어서시더니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막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면서 젊은 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노인애들 걸 잡아먹으려고 한다면서 막 와. 내가 봤던 권사님은 어디 갔나 없어. 필사는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좀 말다툼하면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여보 그 얼굴 가지고 거울 좀 봐. 목사의 얼굴이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유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살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이건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으로는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배가 고프면 밥 달라,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는 하고, 몸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잔재들이 남아있듯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연인이었을 때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의 방식들과 습관들과 철학들과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을 광야 시내산으로 이끌어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위 십계명을 저들이 받게 돼요. 그때까지는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율법이 없으니까. 거울과 같은 율법이 없으니 자기들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나와의 계약이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고 네가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에 살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감정적으로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기에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40년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는지 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기 위하여 광야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즉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곳,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광야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은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광야는 추위와 더위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 하나님은 이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추위에서 더위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곳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상황적 광야가 몇 번 있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축할 때인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래도 더 이상 건축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제가 집사람에게 늘 하는 얘기가 여보 산에 갔다 올게. 그러고 교회 뒤에 보면 뒷산이 한 4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 나와요. 거기에 제가 늘 앉아있는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집에 있으면 자꾸 막 빚 갚으라고 전화가 오니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댈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때 거기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울었어요. 우리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이 노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광야 한복판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영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에 ne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필요라는 뜻이죠. 또 영어에 want, 원하다. need와 want가 있어요. 필요와 원함이 있어요. 자 보세요. 광야는요.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잠시 들린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는 잠시 들린 곳이지 여기서 살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원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광야는 니드와 원트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만나를 주니까 지겹다고 그랬어요. 필요가 채워졌는데도 지겹대요. 처음에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거 끝이란 열매를 준다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 제발 좀 고기 좀 주세요. 제발. 애굽에서 먹던 고기 우리에게도 좀 줘보세요. 매일 내리는 만나 아주 질려버렸어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줬는데도 저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메추라기가 가득 차게 만들었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고 저들이 펄쩍펄쩍 뛰어서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손만 벌리면 메추라기를 잡도록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큰 배가 터지도록 메추라 고기를 먹고 나이, 성경에 보면 고기가 이사이에게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들을 불로 다 죽이십니다. 광야는 원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트레이닝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가나안이. 이 광야는 잠시 머무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에 만족하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에 만족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본향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느니라. 어느 미련한 놈이 광야 한복판에 맨션을 짓겠어요? 어느 미련한 놈이 광야 한복판에다가 빌딩을 짓겠어요? 성공학과 처세술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 같은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일러주지 않아요.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상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남자 나이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을 지독히 견디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이 광야를 잘 견디느냐가 목적이지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여기는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도록 만나로 먹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충분한 능력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여러 가지 침륜에 빠집니다. 어느 미련한 놈이 광야 한복판에 수영장 딸린 빌딩을 짓겠어요. 너는 나그네다. 잠시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라.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겁니다. 모세도 입학했고 다윗도 입학했고 바울도 입학하고 이 학교를 졸업생들이. 어떤 분은 이 마지막 이 학교에 입학한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졸업을 앞둔 분도 계십니다. 졸업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어떤 분은 유치원만 20년 다니는 분이 있어요. 성희 씨는 몇 학년 몇 반? 유치원만 20년 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월반하는 분도 계세요. 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배고픔과 갈증, 더위와 추위, 전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광야학교의 입학생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광야만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만나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법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광야 학교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노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노력으로만 되는 존재가 아니요, 노력해야 떡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노력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곳이 광야만한 곳이 없어요. 이들이 이것을 배우지 아니하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우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버린다 말입니다. 이곳에서 훈련하지 아니하며 저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하나님을 버려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시죠? 이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을 배우지 아니하며 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배울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는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는 것이에요. 겸손. 왜 겸손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나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광야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은혜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오직 광야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 사라졌으니까, 기댈 언덕도 없으니까 낮아지고 겸손하며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들어간 겁니다. 광야만이 겸손을 배우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른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의 대명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내미는 겁니다. 교만은 이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몸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2007년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 하나가 있었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의 책에 보면 종교는 아편이라는 식으로.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가 2007년 동경 프린스 파크 호텔에서 하영조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2007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딸 장민아 변호사가 암에 걸렸고요.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자신의 손자가 자폐증에 걸려 집안이 풍지박살이 됐을 때 비로소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썼던 시가 하나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들어볼래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바로 그 그릇이 겸손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의 그릇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 사흘째 되는 날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이 떨어졌어요. 가져왔던 물, 양식, 먹을 떡, 3일이 지나니까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혹한 추위가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이제 이들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라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모든 차원이 상실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가 주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듦이,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의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고요? 답은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사막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내가 이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사막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배우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요? 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실 것이고,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재미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글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성도가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난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커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시험 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교과는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볼 수 없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과 기쁨과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곧 다가올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겸손을 배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새롭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학교에 다 졸업하는 졸업생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도 유치원에서 20년 동안 유치원만 다니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이 광야에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광야는 니들을 따라 살아야 되지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만나로 만족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광야에서 충분히 승리하시고 다 이 광야의 고생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제발 좀 헌신과로 좀 등급을 좀 올리는 새로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